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치부, 유소년부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성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메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 즐겁다, 기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는 한국어로 그리스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그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고, 그리고 그 의미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마스, 예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 속에 성탄절의 의미가 담겨 있지요. 이 성탄절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절기입니다. 이 성탄절과 부활절 두 개의 기둥은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전혀 흔들림 없이 교회가 지켜온 아름다운 절기요 전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 때때로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오늘 주인공이 누구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 세상을 보십시오. 분명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없어요. 산타클로스가, 루돌프가, 성탄 트리가 더욱더 화려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산타클로스가, 루돌프가, 성탄 트리가 성탄절의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세상을 지배한 것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죠. 서쪽으로는 영국,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전체, 그리고 북쪽으로는 오늘날 터키를 넘어 러시아 일부까지 정말 광활한 대제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 주전 63년 로마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때부터 로마의 변방에 있는 하나의 성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로마 제국은 너무나 광활한 땅덩어리, 너무나 많은 나라와 민족을 정복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다 인정해 줬어요.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 인정해 줍니다. 문화 인정해 줍니다.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웬만한 것을 다 포용해 주었던 그런 관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고, 유월절과 맥주절과 이런 장막절 절기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의 왕, 우린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는 가이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 가이사 로마 황제는 아구스토입니다. 아구스토가 왕이 된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땅덩어리가 너무 넓다 보니까 무질서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당시 로마 황제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호적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호적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읍사무소, 면사무소 찾아가서 가족들의 이름을 쭉 쓰고 직업을 쓰고 땅이 얼마, 집이 얼마, 뭐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이런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 호적조사입니다. 호적조사를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는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했고 유대는 수리아 주라고 하는 이 주 속에 있는 하나의 작은 성이었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임명하고 파견한 구레뇨라고 하는 총독의 통치를 받습니다. 즉 유대가 로마에 의해 정복당하고 멸망당한 이후에 처음 있었던 호적조사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호적조사 간단합니다. 화천에 살고 있으면 화천 읍사무소 가서 하면 되고 간동에 살면 간동 면사무소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비록 로마에 정복당했고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만 로마법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유대인들은 호적할 때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있는 관청을 찾아가서 호적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땅덩어리인데 이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어디로? 유대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때 갈릴리에서도 40km 떨어진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산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아주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둘 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북쪽 나사렛인데 남쪽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뭐 요셉이야 남자고 젊으니까 괜찮은데 이미 태중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로서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44km입니다. 강을 건너야 하고 광야를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서부터는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는 대단히 험한 길이었습니다. 산모 마리아에게 그리고 태중에 있는 예수님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호적조사에 응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레뇨 총독이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온다는 소문을 들었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 호적조사를 더욱더 철저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법을 보면 여자도 호적조사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렇게 화천 읍사무소 가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안 가고 남편이나 가족들이 가서 대신 해줄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고향을 베들레헴까지 갈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요셉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마리아와 함께 이 먼 길을 동행하고 있을까요? 나사렛은 작은 산골이었는데 인구가 한 1,500명 정도의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부부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마리아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대? 아기 아빠는 누구래? 율법을 어겼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니까 마리아는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물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적인 압박을 받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더 이상 비난과 비웃음,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호적조사를 핑계삼아 함께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어떤 성읍일까요?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왕입니다. 사무엘상 20장 6절,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허락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은 에브라다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고 길에서 죽어서 묻힌 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라고 예언되어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주전 700년경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7절 말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버나움 같이 큰 도시에는 이 여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해발 770m 높은 고지대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여행자나 상인들이 머물 만한 큼직한 여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 이렇게 가지고 맨 밑에 보면 일반적인 형태의 가옥,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1층에다가 뭘 길렀냐 하면 양이나 염소 같은 작은 짐승들을 집안에서 함께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사람들이 생활을 했고, 이 2층에는 이 손님이 왔을 경우에 손님이 잘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네 시골집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손님이 오면, 친척이 오면 하루 이틀 자고 갈 수 있는 사랑방 하나 정도는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해진 시간 안에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호적조사에 응해야 했기 때문에 유대 제국, 로마 제국 전체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향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을 위한 방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친족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집에도 찾아가 봤습니다. 이미 배는 만삭이 되었고, 그런데 가보니까 호적조사를 위해서 온 다른 친척들이 이미 2층에 있는 사랑방을 차지하고 있어요. 좁은 방에서 함께 지낼 수는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삭이 됐고 출산할 때가 가까웠으니 아무리 친척이지만 그곳에서 출산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방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방을 포기하고 1층 짐승들이 있는 그 곳간으로 내려와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 양이나 염소 같은 이런 작은 가축들을 기르는 곳간에 뭐가 있습니까? 아기를 누울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구유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구유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가축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양이나 염소의 먹이를 담는 나무로 깎아 만든 밥통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구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구간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말이라고 하는 짐승은 이 전쟁을 위한 짐승이었어요. 이 말은 누가 타고 다니냐 하면 왕족이나 장군이나 전쟁에 나가는 기마병들만 탈 수 있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일반적인 집에서는 말처럼 큰 짐승을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 집안에서는 염소나 양, 고양이처럼 이렇게 작은 가축들을 길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거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양과 염소가 생활하는 곳에, 그곳에 누웠어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웠다면 우리도 구유에 누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셨는데 제자된 우리들이 크고 화려한 집에 살겠다고 고집부리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지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구유에 누운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크고 화려한 집에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크고 화려하고 좋은 집에 모시려면 내가 먼저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일 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아닙니다. 예수님을 크고 화려한 집으로 모실 생각만 할 뿐 예수님이 계신 구유에 내가 누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늘나라인데 내가 부자가 되어서 돈 많이 번 후에 예수님을 잘 모시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가니까 예수님 나 따라오세요, 이건 믿음이 아니지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필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까요? 베들레헴, 벳, 집이란 말이고 레헴, 떡이란 말입니다. 즉 떡집이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떡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떡집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한 떡이 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k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다윗이 태어났고 성당한 장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만이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땅에 스스로 예언자다, 스스로 메시아다, 스스로 재림 예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교회는 떡집입니다. 교회는 떡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떡을 나누어 주는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누우셨던 구유, 짐승의 먹이를 담는 그릇인데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살리는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떡을 나누어 주는 일에 인색하면 안 돼요. 짐승은 꼴을 먹어야 하듯이 범죄함으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먹었고 예수를 마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신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이웃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가축들이 생활하는 그 곳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만약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니 예수님이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그리고 황금 보자기에 쌓여서 누워 계셨다라고 한다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목자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찾아와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어떤 자격도 조건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도, 아직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도, 도둑도 강도도,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남자와 여자,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아이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슬픔 당한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고 위로해 주신 분,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베들레헴에 가보면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그 집, 그 곳간, 그곳에 예수 탄생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 높이가 1m 40, 140c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어른들은 반드시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140의 폭 100cm.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슬람 군대가 말을 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 입구를 아주 작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가난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 화천을 지키는 군 장병들, 고향과 나라를 떠나 화천 지역에 와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인데 우리 마음에 빈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 염려와 욕심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락과 게임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공간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문 밖에 서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마음문 활짝 열고 예수를 나의 왕, 우리의 메시아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사람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시되 양과 염소가 생활하는 축사에 누우셨습니다.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짐승들의 밥을 담는 밥통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나는 세상을 위한 영원한 물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외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명령해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 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군장병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슬픔 당한 이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북한 땅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